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구약성경 368페이지입니다. 568페이지, 구약성경 568페이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들은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보는 것처럼 엘리사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주지요. 이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들은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상상 이상의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보호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기적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아람 군대의 공포 속에 있는 사환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보낸 하늘의 군대가 얼마나 많은가 봐라. 불말과 불병거들이 성벽을 에워싸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이외에 저들이 행한 많은 기적들은 과부 집에 식량이 떨어져서 그 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복을 누리게 한 일, 또 애를 낳을 수 없는 과부에게 태문을 열어서 애를 낳게 한 일, 그 아이가 병들어 죽자 다시 살려내는 일, 나무 찍다가 도끼에 도끼날이 날아가서 물에 빠져버린 것을 그 물에 가서 그 도끼날이 물 위에 떠오르게 한 사건,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역사를 바꾸는 기적보다 사소하고 소소한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저들의 사역 가운데 기적으로 그렇게 행해졌던 것이죠. 그의 나라를, 백성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는 일로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기적에도 불구하고 우리 잘 아는 대로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죠.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벌어진 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입니다. 그럼에도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의 그 힘과 그 위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은 그냥 두시더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이해를 요구하는지 그걸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여전히 도망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만나십니다. 어디요? 로뎀이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또 쫓겨야 된다면 그 허탈감이 다리에 힘이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더 걸을 수가 있겠어요? 버틸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탈진해버리죠. 주저앉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그래요. 여러분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할 바를 다 했는데 어떤 무력감에 탁 빠지면요, 우리는 쭉 주저앉습니다.
그 성경은 그걸 나무라지 않아요. 그게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아무리 저 사람은 참 위대해, 참 대단해, 아무리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도요, 어느 한 지점에서 그렇게 툭 하고 떨어진다니까요. 푹 하고 기세가 툭 꺾여요. 저 사람은 저러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꺾여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그랬던 경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정말 다 때려치고 싶었던 순간들이 없습니까? 있죠. 근데 왜 못 때려쳤어요? 왜 못 때려쳤어요? 그 내 책임 때문에 그러지 않았어요? 살아야 되니까. 내 책임을 그냥 벗어버릴 수 없는 그 엮여있는 내 책임들, 그게 나를 붙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은 고단합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는 그래서 그 로뎀 나무 아래 주저앉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사람은 그때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로뎀 나무 아래 주저앉아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나무라시지 않습니다. 힘과 용기를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무슨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관심이 있으실까? 아니,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실까의 문제가 아니라 나 같은 것은 관심 받을 자격이 없어. 그게 우리를 괴롭히죠. 사람들도 내게 눈길도 안 주는데,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픈데도 누구 하나 나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인생이 난데, 내가 뭘 기대해? 이 세상에서 내가 뭘 의지해? 나는 그럴 수 없는 버림받은 존재야. 이게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거든요. 성경은 뭐라 그러세요? 너는 귀하다고요. 하나님이 너를 한 번도 포기하신 적 없고 하나님이 너를 절대로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신단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수많은 기적과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찬란하고 위대하게 그의 인생이 그렇게 찬란하게 빛이 나고 불타는 인생으로 그렇게 뜨겁게 그의 인생을 화려하게 꽃피우다가 아까 이세벨 앞에서 비참하고 초라하게 무너져버리는 엘리야 말입니다.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다음에 호렙으로 가라. 그때 엘리야에게 남은 일이 뭔 줄 아세요? 뭘 대단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 가서 아람 왕의 후사 북왕국 이스라엘의 후사를 이어라. 너 이어서 이제 엘리야를 너의 그 다음 그 사역자로 세워라. 그리고 엘리야의 삶은 사역은 끝이 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했어요. 뭐 이게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 일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시며 엘리야에게 다음 길을 가라고 요구하시고 넘어져 있으면 안 된다고, 지금은 쉴 때 아니라고, 일어나 가자 이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보이셨던 그 기가 막힌 기적의 역사가 그의 인생을 화려하게 만들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걸로 무엇을 끝장내고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확 뒤집어져 버리거나 그렇지 않더란 말이에요. 여전히 시대는 그렇습니다. 그 기가 막힌 기적이 우리는 어떤 반전을 당장 이뤄낼 것처럼 생각하고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이런 기적은 왜 주십니까? 왜 선지자들의 이 고함과 저들이 행한 이 수많은 기적들은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차라리 말이죠, 요나가 통쾌하죠. 그 말썽꾸러기, 그 못난 요나가 차라리 통쾌합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는 하기 싫었던 너희 망할 거다. 그 신경질적으로 했을 거예요, 분명히. 하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가서 했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거 얼마나 통쾌합니까? 요나는 사역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힌 반전의 역사,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수많은 선지자들이 고함을 지르고 저들이 행했던 수많은 기적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여전히 저들은 그 세력은 바뀌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맙니다. 예수가 오시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이스라엘은 예수를 죽입니다. 약속된 특별한 지위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시원하게 항복했다. 성경은 이걸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지지고 볶고 바쁘고 혼란스럽고 안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런 시대, 그런 세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죠. 하나님, 그렇다면 이런 기적들은 왜 일어납니까?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일을 왜 하나님 계속해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 보고 이 사람이 내가 보낸 메시아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온 예수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너는 증거하라.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이시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잡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를 소개하는 자가 감옥에 잡혀 들어갑니다.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기대하는 메시아 역할은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별것 아닌 일들 말입니다. 병 들린 사람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사람들 먹이고 그런 일들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진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묻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서 내게 본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본 것이 뭐라고요? 너희들이 본 것 그대로 요한에게 전하라. 너희들이 뭘 봤다고요? 메시아 이심을 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일들, 배고픈 사람 먹을 거 주고 울고 있는 사람 평안을 주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하는 일, 그 일이 메시아의 사역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무엇이 메시아 사역일 거라고 생각해요? 힘이죠. 권력이죠. 세상을 뒤엎을 힘 말입니다. 이것이 저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이 나라가 한번 뒤집어졌으면 좋겠죠. 저 정신 나간 놈들이 다 어디다 이민 가버리거나 하루아침에 정신들이 어떻게 돼서 다 정신 차리고 회개하거나 꼭 그랬으면 좋겠죠. 안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고 세월이고 현실이라고요. 그걸 바꾸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거나 그걸 바꾸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는다고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요구하죠. 이걸 좀 바꿔달라고. 환경 바꿔달라고. 조건을 바꿔달라고. 그러면 잘 될 거라고. 뭐가 잘 돼요? 뭐가 잘 되고 뭐가 좋다는 거예요? 내가 편하고 내가 안심하고 싶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으십니다. 그런 세월, 그런 현실 살아내라.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늘 불만이고 우리는 늘 불안하고 우리는 늘 헤맵니다.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죠. 이럴 수 있는가?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이 조건만 우리 눈에 보이죠. 이것만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은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순종하세요. 그 앞에 항복하셔야 됩니다. 조건이 이르면 뭐가 되고 조건이 다른 곳에서는 뭐가 안 됩니까?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조건 때문에 제한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 은사 목사님이 늘 벌써 몇 년 전입니까? 40여 년 전에 늘 하시던 말씀이
지금은 뚜렷하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그때는 요즘은 인터넷이 있어서 이 방송 설교들을 수도 없이 듣잖아요. 저 공산권 국가에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라디오 주파수를 어떻게 간신히 맞춰서 라디오에서 나오는 복음의 메시지들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게 극동방송이었죠. 그 라디오로 극동방송을 듣는 거예요. 북한에서도 듣고 저 중국에서도 듣고 그럽니다. 대개 보내는 메시지라고 무슨 말씀들을 전하냐 하면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들을 주로 보냈습니다. 힘들게 믿음 생활하니까. 근데 제 은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건 저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이 공산권의 극동방송을 통해서 보내는 메시지는 뭐였는지 아세요? 당신들은 그 자리에서 죽으라고 보냄받은 줄 알라. 당신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야 그게 당신 인생들의 가치이며 그곳에서 복음이 싹틀 것이다. 복음을 위해서 죽어라. 겁내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견뎌내라. 아주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와서 이해가 돼요. 네, 그건 그들이 받은 그들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깊어지고 저들의 신앙이 높아질 수 있는 위대한 기회를 저들은 받은 거예요. 이 편안한 시대, 평화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그 신앙이 뭔지 이해도 못합니다.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말로 다 때우죠. 그게 그 신앙이 지금 중국의 교회의 기독교 복음의 바람을 저렇게 일으킨 거예요. 복음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편하려고 하지 말아야지 돼요. 예수 편하게 믿자고요? 아니요. 우리는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겪더라도 이 믿음을 변치 않는 신앙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온갖 기적들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키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선지자들의 이 기적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 하면 이런 세상 속에서 선지자들의 고함은 이거인 거예요. 저들의 기적은 이거인 거예요. 이 세상, 너희들이 살아가는 세상 비뚤어졌다 이겁니다. 잘못됐다. 병들어 있는 세상, 그래서 병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어김없이 죽어야만 하는 어린 아들, 그 아들을 살림으로써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내는 질서가 무엇인가를 이 기적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망이 왕노릇하며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슬픔과 좌절과 배고픔과 낙심과 죽음을 경험하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셨을 때 그 나라의 통치는 죽음이 없다. 그 나라의 통치에는 배고픔이 없다. 그 나라의 통치에는 영광만 있다. 찬송과 감사만 있다. 이거를 기적과 저들의 고함으로 알려준 거예요. 너희 잘못됐다. 그거예요. 뭘 확인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뭘 확인시키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다. 나는 너희를 한순간도 놓지 않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확인이 기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이 형편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그게 우선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림으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고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그건 성경에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건 성경에 없는 말들이에요.
누가 찾아서 저한테 갖고 오세요. 성경에 없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붙들고 괜히 헛고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확인이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이 믿음으로 관계가 됐다. 이걸 확인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걸 한 번도 하나님은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그 물음대로 너희가 본 것을 그대로 요한에게 전해라. 뭘 봤어요?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하는 일들 말입니다. 굶주렸던 자들을 어떤 음식이 생겨서 저들을 먹이고 한 것들 말입니다. 그것들 그대로다. 뭡니까?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것, 그게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배고픔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체면 상하고 그것 때문에 괴롭고 그것 때문에 울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세상의 질서로 사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삽니다. 죽음이 없는 질서, 고통이 없는 질서, 배고픔 없는 그 질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질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고 증언하신 그겁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이 새로운 질서 속에 사는 것입니다. 썩어져 가고 소멸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이 질서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음식이 끊어졌는데 음식이 다시 공급되는 이 기적을 행한 겁니다. 죽어서 끝나야 될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일을 이 선지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렇게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증거하시는 겁니다. 너희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라고 선지자들이 고함을 지르는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은 이렇게 끝날 수 없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닙니다. 울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고통과 배고픔과 그 한숨 속에서 절망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세상은 평화이며 자유이며 영광이며 기쁨이며 찬송이며 영원한 기쁨이며 감사입니다. 영생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굶주리지 말고 배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죽인 자를 살려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짓말하고 폭력을 쓰는 세상에서 용서를 가르치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한 번 질문하죠. 하나님, 그러면 빨리 결론을 내버리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아직도 존속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세상, 이 질서, 저 정치하는 이 공권력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의 그 행태들을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과 나라의 이 구조들과 이 운행되는 세상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하면서 이대로 살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건 세상으로서 필요한 겁니다. 그런 세상이어야 우리가 자라납니다. 그런 환경과 그런 운명, 그 속에서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충분히 만족하시는 우리 완성의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꾸고 세상은 우리가 결과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살아내야 할 환경이며 조건일 뿐입니다. 우리가 만들 결과, 우리가 만들 목적은 세상에 있는 것 아닙니다. 감옥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죠. 그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기쁨과 확신에 넘쳐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가 확신한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안에 있음이고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신다. 내가 기도한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한다. 이게 기쁨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소망이고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세상 환경과 조건으로는 최악인 상황인 바울이 그런 똑같은 시절을 만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환경과 조건을 하나님이 깨부시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셨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견디는 너희가 나의 기쁨이다. 그 속에서 복음을 잃지 않고 있는 너희가 나의 자랑이다. 나도 역시 그 안에 있다. 너희가 아는 것처럼 그 고통과 절규하는 신음 속에 내가 들어있지만 나는 전혀 힘들거나 괴롭지 않다. 나는 넉넉히 견디고 나는 넉넉히 이겨낸다. 그런 나의 견딤에 너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자랑이며 용기가 되는지 너희는 모를 것이다. 이 마음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자랑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변한 환경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우리들 마음에 같이 새겨져 있는 것이 그게 우리의 자랑인 겁니다. 너 뭐 돈 많이 벌었다며 그걸로 자랑이 아니라고요. 뭐 네 자식 뭐 좋은 직장 들어갔다며 그게 우리의 자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야, 그 바쁘고 그 힘들고 직장생활 그 바쁜 데 가서 높은 지위에 가서 할 일도 많을 텐데 신앙생활 예배생활 하는데 더 그렇게 열심을 낸다면서 너무 자랑스러워.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 잘 될 때도 이렇게 잘하니 실패할 때는 또 얼마나 더 잘하겠어. 그게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확신이 돼.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감사고 자랑입니다. 이게 세상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세상은 언제나 뺏고 빼앗기는 싸움입니다. 권력이 그렇지 않습니까? 뺏고 빼앗기죠. 얼마나 잔인한지 여러분 다 보시지 않습니까? 잔인하게 죽여대죠. 숨도 못 쉬게 짓밟아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을 우리가 보질 않아요? 네? 입장이 달라지니 말이 달라지고 그렇게 저주를 퍼붓던 자들이 자신들의 문제가 되니까 미워하고 감싸대는데 구역질이 날 정도 아닙니까? 그걸 뭘 바꾸자고요? 아니요. 그 속을 사세요. 그 더러운 시궁창 같은 시절을 살아내라고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었는데요? 그런 세월이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 세월 속에 십자가밖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방법이요? 우리도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나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왜 안 죽으려 그래요? 죽어야 된다니까요.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진정한 인간이 무엇인지 드디어 발견했다, 이런 얘기를 듣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야, 인생의 가치가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저들과 사는 삶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울지 않는 인간 너밖에 못 봤다, 이 소리를 듣게 하란 말입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는데도 어쩜 그렇게 당신은 의연하고 태연하고 그렇게 당신 얼굴에 감사가, 그 기쁨이 어떻게 떠나질 않아. 나 같으면 죽어도 몇 번은 죽었을 텐데. 나도 그럴 마음이지. 그런데 내 안에 예수께서 계셔서 이걸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고 계셔. 그게 내가 너와 다르다면 다른 인생일 거야. 그걸 증명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이 땅을 사는 이유라고요. 하나님 기적을 주세요. 기적을 주세요. 남들과 다른 기적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내 삶을 좀 편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편안함을 좀 누리게 해주세요. 백날 기도해 보세요. 그 기적이 그렇게 역사되나? 그 기적은 하나님이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기적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여버리시는 그 기적을 우리는 무엇으로 더 요구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붙들며 내가 너를 아낀다. 이게 하나님의 진심을 이렇게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요. 너도 이 예수의 길을 따르라고 하시는 겁니다. 무슨 길이요? 죽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길입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다르고 무엇으로 사는지를 아는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로 사는 자, 우린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는 인생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 인생에 세상은 담을 수 없는 감사로 충만하게 담아버리셨습니다. 내 인생에 있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내 인생에 충만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가치, 이 멋진 인생 힘있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형편없는 세상, 마음에 들지 않는 세상, 이 지구촌의 어느 곳 하나도 평화로운 곳이었고 다 미쳐 날뛰고 있는 것 같은 세상입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할 때 세상이 어떻게 타락하며 얼마나 무서워지는지 우리는 늘 보고 있습니다. 힘을 가진 자는 전쟁이라는 극악의 방법까지 동원해서 상대를 죽여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드는 이 잔혹한 시대입니다. 그런 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대접받으며 지도자라고 매스컴에 그 얼굴을 들이미는 이 악한 세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와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의지와 하나님을 섬길 신앙의 자유마저도 강압적으로 통제하고 묶어버리고 기독교 신앙을 처참하게 짓밟아버리는 자들이 이 세상의 지도자라고 그 군중들 앞에서 손을 흔들고 사람들은 그것에 환호하는 이 정신 나가고 미쳐버린 듯한 세상을 우리가 봅니다. 지도자로 세워진 자들마다 이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정상적이고 도덕적이고 건강한 사고를 가진 자는 없이 모두가 폭력을 동원하여 자기 이익을 얻는 데만 모두가 빠져 있습니다. 이건 지금에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내내 확인했던 사실인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게 세상 역사 가운데 사탄이 왕노릇하며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힘으로 지배되는 이 세상에서 바뀌지 않는 질서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힘으로 지배되는 세상에서 무슨 도덕을 구하고 그곳에서 무슨 질서가 바뀌기를 기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은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 믿음으로 사는 자의 가치관,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오직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요구이며 믿음의 요구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사는 열심과 다짐과 헌신과 충성과 열심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무엇을 만드실지 결과를 보고야만은 우리는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로 삽니다.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라고 주장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확인시키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